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신앙으로 사는 가정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정의 달 맞아서 또 마더스데이 연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고 그 전주 4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의 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공동체인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제들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다 참 좋았다 또는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좋았다 또는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처음 딱 등장합니다. 2장 1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꼭 맞는 필요한 동반자, 돕는 자가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는 것은 좋지 않고 함께하는 돕는 자, 동반자가 필요하므로 내가 거기에 꼭 맞는 돕는 자를 너에게 주어야겠다. 18절 그래서 내가 배필을 짓겠다, 주어야 되겠다. 20절에도 보면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꼭 맞는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반자, 돕는 자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칙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됩니다. 제가 세상의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도 많이 읽으셨으니까 제가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오늘은 다 일일이 말씀으로 준비하지는 않은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이름 붙이고 그것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꽃도 만드시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저 포도나무를 제가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오셔서 보시고 저희 부친 목사님도 원예하고 동물 키우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인터넷도 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저 포도를 이제 저희가 심은 지 3년 된 것 같아요. 올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4년, 5년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보다 이 포도가 달리는 송이 씨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도 열심히 주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 여쭤보니까 또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하면 어떤 거는 키우고 어떤 거는 따야 될지 어느 시점에 가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따겠어요. 그거 아까웠어. 포도송이가 여기 앞에부터 저 뒤에 끝에까지 쫙 맺혔는데 저희 아버지 왈, 인터넷에 유튜브 왈, 그 중에서 열매를 잘 이렇게 익게 해서 따먹으려면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는 열매가 달리는 것 같지만 그거는 똑 따야 이렇게 더 송이가 굵어지고 알이 커진다. 그러므로 그 모든 달려있는 걸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거는 아깝지만 따서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얘기하니까 토마토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울토마토도 키울 때 어떤 거는 따야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크게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거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못하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하나하나 얼마나 내가 저거
네, 하여튼 그거 따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름을 정하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이 퍼져나가게 하고 그것들을 먹고 또 잡초도 베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마음대로 네가 케어하고 키우고 따먹고 이름도 짓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담하고 같이 살고 아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아담하고 지금 이 감정을 나누는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담의 인생에 딱 맞는 돕는 자, 꼭 맞는 배필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한국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외로우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저도 젊은 사람 쪽에 속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을 제가 이해를 참 못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회생활에서 사람하고 치이니까 식물하고 대화하는 친구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제가 강아지 키우는 거는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 반려동물 키우는 거는 제가 많이 저도 저희 부모님 집에 있으니까 뭐 물론 밖에서 키우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다가 못해서 식물하고 그렇게 지내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식물하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 어르신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햄스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데 뭐 정말 구하기 힘든 열대어를 키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람이 사는 룰, 사람이 사는 세계에 서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인생을 지속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키우고 그런 것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름을 부여하고 제가 포도를 먹으려면 그걸 다 꺾어야 되지만 그걸 아깝게 여기고 그런 마음에 대하여서는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들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에 대하여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등 이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돕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동반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법칙에서 위배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난주 임영기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들을 거부하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니 심지어 이제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법률과 규칙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격한 스탠다드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아담에게 필요한 아담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를 돕는 자로서 배필로서 내가 꼭 맞는 사람을 내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으로부터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배필 돕는 자로 지으신 여자를 보고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국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육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피와 살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을 이야기할 때 혈육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에도 이런 단어가 종종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자신이 그들의 고륙임을 언급하면서 나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라. 창세기 37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떻게 가족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손 대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는 당신의 혈육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도 당신의 먼 친척벌 되는 패밀리 라인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도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에도 보니까 골육, 혈육, 피와 살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 모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닌 피와 살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관계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은 피와 살로 맺어진 본질적인 뗄 수 없는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친밀하고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훼손되게 되었는가? 2주 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고 죄의 대가로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잉태의 고통을 낳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2주 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22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주 전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유혹한 것은 누구였죠? 하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은 뜻은 이러니까 이렇게 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뱀은 누구를 유혹했다고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처럼 명령하신 것이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남성 우월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해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가장으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마십시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장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 죄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은 남자가 대단히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첫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남자와 여자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남자부터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그 법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아내 하와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행여나 여러분 성경 일독하셨는데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속아 죄에 빠졌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 성도들이 더 죄짓기 쉽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과 따먹은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은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딱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아내가 유혹에 빠져서 먹고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가 남편의 말을 잘 안 듣고 남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규율을 하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포트하는 구절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여자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만 들으면 마치 여인이 잘못해서 모든 죄를 다 지었고 아담은 죄를 안 지은 것 같다 이렇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한 사람 그 죄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어떤 규칙, 가정에게 주시는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각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자로서 가장 좋은 배필로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장의 권위 이것을 유혹받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인류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두머리로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죄값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정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펑션하기 위하여서는 각자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6장 4절까지 읽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우리 집은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집은 엄마가 어떻고 우리 집은 자녀가 어떻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요구하시는 역할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역할과 그 의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서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또는 나하고 다른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모님하고 연 끊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블레임은 모든 핑계는 그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과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창피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먼저 허그했어야 됐는데
저도 목사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고 지도가 안 했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엄마가 너무 그렇고 우리 아들은 그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스탠다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각자,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설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말 안 듣는 남편으로, 말 안 듣는 아내로, 또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실 수 있는 주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을 안 해서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먼저 충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아름답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결정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 뿌리고 헌신하는 여러분을 도구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기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온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말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모든 설명을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남성 인권,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각각의 역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 것이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쇠가 빠지게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요구하시는,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하여서 주로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콩으로 메주를 쓰라고 하든지 빨간 걸 파란 거라고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감정대로 세상의 스타일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사용되는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여전히 참 못나고 잘하지 못하는 아들이고 목사고 또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공동체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또 더 큰 공동체 교회를 이끌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행복과 번성과 번영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